에스겔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1차 침략 때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고 선지 사역을 그곳에서 평생 했던 사람이 에스겔이기도 합니다. 척박한 땅이죠. 본인의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의 입장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의 포로는 자유입니다. 그냥 집도 주고 편하게 살도록 한 좀 포로 정책이 바벨론은 남달랐기 때문에 그 괜찮았습니다. 애국과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잡혀가고 난 뒤 한 10년, 15년 정도 가까이 흘렀던 시기인데 이때는 남유대가 완전히 멸망당한 BC 586년 이후의 시간이었는 걸로 압니다. 아마 회복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는 40-50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차 포로 기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에스라에 의해서, 3차 BC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기간이 3차 거쳐졌는데 거기까지 약 40-50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식이라든지 혹은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가 오지 않는 기근도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상태를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상태. 오늘 보면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곡식, 풍성, 기근, 더러운 데, 이런 것들이 영적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단순히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준다는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풍요롭죠. 굉장히 풍요로운 삶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저녁을 뭘 먹어야 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먹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끼니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메뉴 걱정은 하지만 음식의 종류는 근심하더라도 먹을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근심은 없는 세대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세대는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았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끼니 걸리지 않고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함께 한 끼에 삶을 바쳤던 사람이 우리 부모의 세대였죠. 그러나 지금의 세대로 보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굉장히 풍성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누릴 것은 넘쳐나는 세대지만 이 세대가 갈수록 공허한 삶으로 채워집니다. 삶이 공허합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삶은 갈수록 어깨에 짊어진 버든, 이 짐은 무겁게 느껴지고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갈수록. 그리고 이상하게 믿음을가 있다고 하는데 신앙의 힘은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근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를 기근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매주마다 나오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신앙인들 꽤 많습니다. 그 상태.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영적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근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하면 자각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각정세가 없으면 그냥 죽죠. 아픈 줄을 모르고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이 걸리면 1기, 2기 때 자각정세가 오면 이건 축복이죠. 감사한 겁니다.
넘어서 3기를 넘어서 4기, 말기로 가서 자각신성이 느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기근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영적 기근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은 삶의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언제나 영적 기근 상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종교적 표현이나 아니면은 다른 우리 삶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인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근본적으로 그 삶은 비어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근이 바로 그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잡혀왔는데 그런 상태를 하나님 말하기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삶, 이게 바로 영적 기근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탕에 대한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면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부모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당연히 더 잘 살아야 되겠죠. 이 둘째 아들도 그렇게 자신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물려받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짜 삶의 기근이 찾아와서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가져온 재산은 다 허락막나 다 없애고 그 상태에서 삶의 기근, 영적 기근 가운데 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삶의 본질은 뭐냐면 기근이라는 거죠. 그 상태가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우리의 삶에 못 느끼는 이유가 이 기근이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 기근의 모습을 다른 원인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적 기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 정신과 지성의 기근입니다. 지성이 무너져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이 지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지성이 굶주려 있고 이 지성이 목말라 허기 가운데 있으면 말이죠,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애쓰지만은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도, 요즘 세대로 보면 책을 읽어도 그냥 내 삶에 맞는 아주 가벼운 단어들만 깊이 받아들이지 정말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접근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길면은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가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아닌 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30분 안에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영적 지성이 무너지면 긴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설교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연관된 아주 심플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글자를 읽어도 이 글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신은 바로 파악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어도 설교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듣고 이해하는 것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정신적 지성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정신과 지성이 무너지고 두 번째는 도덕이 무너집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단순히 비도덕이 아닙니다. 비도덕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무너지기보다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덕은 인간사회에 세워진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각자의 오름을 따라 각자 가져온 도덕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 도덕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무너지고 사라지니
이 소위 양심의 법을 따르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도덕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각자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이것이 도덕적 기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정서가 무너집니다. 병들어가는 거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랑 너무너무 좋아하죠. 진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게 기술도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도 잘 모르고 사랑하는 방법도 어떻게 단어를 구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정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감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도 아예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근입니다. 에스겔이 언급하고 있는 29절, 30절 두 번 이야기하죠. 기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기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근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코스모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편팔로 두르고 보호하시고 그 인간이 가는 길을 가이드하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1절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크신 편팔을 거두어 들으시고 팔짱을 끼고 내가 너희를 바라보겠다는 의미가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의 충욕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 속에 태어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냥 죄의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냥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성경이 말한 기근인 거죠. 하나님이 간섭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지혜, 내 명철대로 살아가서 잘 산다고 착각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기근의 원인을 그래서 다른 데서 찾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관계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은 내 재물, 돈 때문에.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지금 몸만 건강했으면, 아니면 첫사람과 내가 참 좋은 관계였으면, 이런 식의 자꾸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러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기근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A란 이런 믿음 가운데 잘 사는 것 같은데 B라는 것은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A라는 일을 잘하니까 A라는 것을 잘 못하는 신앙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B라는 사람인데 이 B는 B라는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신앙인답게. 그런데 A라는 일을 너무너무 못해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저거는 B도 못하네. 저거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볼 때는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인 것이죠.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들어왔다 말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인간의 부조화라 말합니다. 그전에는 조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을 보기에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와도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면서 말합니다. 너는 왜 숨었느냐?
하나님께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소통의 끊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그다음부터 인간의 삶의 밸런스는 이미 무너져버리기 시작한 거죠. 조화로운 삶이 아니라 부조의 삶이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져오면서 사람들은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문제가 내 삶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를 자꾸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것을 해결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든 열심히 일해서 소위 말하면 성공을 이룹니다. 수많은 재산을 일구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을 갖기도 하고, 명예를 일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톨스토이 철학자가 옛날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인간 속에 정방형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삶을 조건을 가지고 남들 보기에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 정방형의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리의 슬픈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주변적인 것들을 채우려 우리가 애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십니까? 자식들한테도 말하죠. 생일 때에 너 뭐 받고 싶어? 아빠가, 엄마가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어.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결혼기념일날, 생일 때 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묻고 그런 필요들을 궁금해하고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진짜 내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근입니다. 내게 영적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이 해소되어야 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기근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를 쓰며 바둥바둥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환경을 바꾸어 주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너희에게 기근이 없고 너희가 풍족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본질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인가? 이 구원은 신약으로 넘어야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존 스토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올솔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원로 목사였던 이분은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의 중심은 철학도 아니고 종교의 개념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간이 가진 모든 기근의 유일한 답이고 최종의 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느니라. 인간이 가진, 이 세상이 가진, 이 온 우주가 가진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답이고 최종의 답입니다. 그 위에 답은 없습니다. 그 외의 답도 없고 그 이후의 답도 없고 only this one, 오직 이 한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이 온 우주가 느끼는 이 갈증, 기근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온 우주까지 갈피신 내 개인, 내 심령, 내 마음, 내 금신, 내 고민, 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고 최종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들,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예수가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예수가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없어 혼란한 가운데서 지쳐가는 인생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였던 고 옥환한 목사님 생전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바뀐 것이요, 내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삶의 중심이 완전 뒤집어져, 업사이드 다운이죠.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신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이 기근의 땅에서 돌이켜 내 나라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포로 기한의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데 40-50년이 지났어야 포로 기한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기한.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약속이 아닙니다. 환경적 약속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깨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혹은 속된 말로 삶의 기근을 느끼면, 마음의 기근, 영적 기근을 느끼면 우리는 뭐냐면 유일한 답, 최종의 답은 예수께로 가는 거죠. 이게 삶의 해답입니다. 예수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가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우물을 계속 맞출 수 있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죠.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이 나는가? 영적 기근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니까 우리의 정신적 지성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성이 회복되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내가 느끼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냥 just 활자가 아니라, 그냥 활자, 기록되어 써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인지되어집니다. 지성이 살아나니까, 정서가 회복되니까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이끌어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시편 23편 1절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체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전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부어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병든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든 왼쪽에든 뭐가 있죠 여러분? 신발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신발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신발장을 딱 여는데 신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야 이거 평생 신어도 신발 걱정 안 해야 되겠다. 이 많은 부분은 비파가 사준 신발들입니다. 참 고마운 게 얘는요. 저는 비파 보고 뭘 사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얘는 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제가 괜찮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도 계속 어디 가면 아빠 이거 사줄까? 아빠 저거 사줄까? 참 감사하죠. 고맙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신발 가운데 신발이 꽤 많아요. 운동화, 구두 많은데 영국에서 신던 것도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온 지가 지금 24년이 지났거든요. 24년이라는데 쨍쨍해요.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테스코라는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2만 원 정도 팔던 거를 정말 등산화 같은 걸 샀는데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신어도 쨍쨍하니까. 참 풍성하구나. 우리는 너무 많이 누리고 살구나. 삶의 상황들은 사실 굉장히 풍성한 것들이 많은데 어쩜 우리는 영적 기근을 못 느끼고 살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풍성한 게 내게도 많은데 나는 부족한 것만 보고 살지는 않은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삶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영적 기근을 좀 발견하며 살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는 만족이 옵니다. 세상의 것은 말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는 욕망이 자꾸 올라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간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삶에 대한 답이고 최종의 답이라는 것을. 그러니 그분 앞에 나가 내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 가운데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사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정말 영적 기근이 아닌 영적, 삶적, 육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